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의 곁에 있으라. 내가 간역을 썰려 함같이 살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지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게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자기 것을 양보한다는 것이 사실은 참 쉽지 않죠. 그것도 이미 확정되어진 왕위 자리라고 한다면 그 왕위 자리를 넘겨준다.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아침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나단이 다윗의 그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상징하는 그 수거 중에 지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소리를 알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가야금을 타는데 그 가야금 곡조와 내용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들어주는 친구가 아 네가 타는 곡은 무슨 곡이구나 지금 그 곡 속에 네 마음이 어떻구나 그 곡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아마 다윗과 요나단이 그 이상의 우정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깨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덧지치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지금 자식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이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작정을 했었던 거고요. 창을 던졌다든지 아니면 또 음흉한 흉계를 꾸며서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처단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죽이기를 하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요나단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아버지를 따르자니 친구가 오고 친구를 따르자니 아버지가 미안하고 그런 정말 이렇게 운신의 폭이 좁은 가운데서 요나단의 선택은 어떤 쪽으로 기울어졌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요나단의 선택을 두고 우리도 충분히 요나단처럼 할 수 있어. 과연 그럴 수 있는 선택인가요? 지금 요나단과 사울의 대화 장면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수용해주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은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또 요나단이 어떤 선택을? 그 요나단의 선택이 바뀔까요? 아니면 한결같을까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이 주는 선택을 가지고 미리 조금 말씀을 나누자면은, 요나단은 불의로운 혈련, 육친의 정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의로운 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가족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정말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자, 만약에 부모님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더불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 되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내 신앙생활을 끝까지 반대를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주님을 쫓는 것이 옳은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열린가족 중에 이런 분이 계시죠. 정말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옆에서 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께서 같이 또 기도를 해 주셨는데, 또 우리 오후에 정윤희 선생님도 그렇게 기도를 다 해주셨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로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때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하는 믿음의 안목이 요나단에게는 있었다는 것.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되지, 세상적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어진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전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라는 작은 것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버리는 선택이죠. 우리가 이런 것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의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사울 앞에 다시 설 수가 있었지만은 다윗을 처단하고자 하는 사울의 그 악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8절 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입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어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4개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지금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놀라운 것은 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 그 가족 모두가 아버지 편입니까? 다윗 편입니까? 다윗 편. 사랑은 정말 강하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보호하는 미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갈의 다윗에 대한 사랑은 좀 지극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시기심과 질투는
계속해서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번 남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게 되면은 그 미움이 아마 날로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이런 죄는 범치 않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혹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그 감정이 좋은 쪽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지금 사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잘못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오시범, 잘못된 시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에 가면은 정확하고 바른 동작을 보여주는 정시범이 있고요, 잘못된 행동을 보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오시범을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거든요, 교육을 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딱 대비해서 사울처럼 하면 너희들은 망하고 다윗처럼 할 때 너희들은 성공한다, 또는 내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갈의 집에서 나온 다윗의 비신상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됩니다. 그가 얼마나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냐면요, 그 다윗이 나중에 그쪽 뛰었던 블레셋의 성으로 가죠. 그리고 그 성에게 자기 몸을 어탁하다가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참담한 경우에까지 지금 내려가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 피신의 첫 시발점입니다. 18절 봅니다. 첫 도망처가 어딥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고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함으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려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장면은 어떻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보호하는 장면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는 장면으로 봐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보호하시고 계시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은 사무엘은 이미 모든 권력, 쉽게 말하면 선지자로서 또는 사사로서 예언자로서 거의 모든 권한들이 다 이제 약화되어지고, 사울이 사무엘을 어떻게 하겠다 해도 사무엘이 지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힘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보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군대를 보내고 있죠. 사자를 세 차례에 걸쳐서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오면은 하나님은 여기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 본전의 임무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사울 자신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사실 사울로부터 떠났는데, 지금 여기 23절에 가면은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갔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그를 선히 여기고 그를 택해서 내린 신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사무엘에게 신이 내렸는데, 이 사울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앞에서 어떻게 됐죠?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자, 그렇다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자기의 힘과 권력도 그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름 붓는 자 앞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벗었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자리가 그렇게 오래 갈 수 없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표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위로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내가 느낌을 받는다면,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어떤 확신도 가져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거야. 이 믿음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뭘 가져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 자기에 대한, 아까 아침에 잠깐 말씀, 자기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존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도우시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오른손을 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죽음과 나와 사망의 사이가 한 걸음 뿐이다. 이 말은 내가 곧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에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네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핍박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너는 아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요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나에게 이야기를 다 하신다. 이 말은 이미 요나단이 상당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위 계승자로서 충분한 공인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어느 정도 권력이 분정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갖게 된다면 그건 반드시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네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다윗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내하고 네하고 친한 것을 너가 아버지가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네에게 그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너도 못 믿겠다. 사실은 뭐 요나단을 못 믿었어가 아니라 사울이 너를 통해서 정보를 줄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 위기적 상황, 이거를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위기가 백척간두, 누란지위 이런 이제 사자성어도 있는데 여하튼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위로합니다.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너희 말을 다 들어주겠다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구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편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케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이 대화 속에서 다윗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요나단과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두고 요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단 한 번도 아까 물론 뭐 나이 터울도 있고 또 왕자와 뭐 신하 이런 신분적 한계도 있었지만은 그 표현상에 있어서 종이라고까지 자기를 낮추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자신을 너희의 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의 그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컸으면은 이렇게까지 지금 요나단에게 자기의 생명을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구걸하는 형태에까지 이르게 됐겠어요.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첫째 날입니다. 매월 첫째 날. 매월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이후에 함께 식사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은 지금 미갈과 결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사울의 가족이죠. 그래서 사실 월삭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풍속으로서 당연히 있는 지금 식사 자리인데 다윗이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왜? 가면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이니까. 그리고 아내가 거짓말까지 해서 자기를 지금 피신을 시켰고 피하였다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서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입장이죠. 절대로 그 식사 자리에 갈 수가 없죠. 어쨌든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두 사람이 들로 나가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시면 내게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지금 이 약속 좀 뭔가 역전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죠.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에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럼 이게 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해서 왕이 된 것처럼 너 다윗도 하나님이 택해서 왕이 될 줄로 내가 안다. 지금 이 고백입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 다윗 너는 나 요나단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 요나단이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기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생명이 경각에 달렸고
요나단은 다윗을 언제든지 잡아서 자기 앞에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나를 보호해달라,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15절은 사실 엄청난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시면에서 다 끊어버린다.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 사울을 시면에서 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사울만 죽여야 됩니까? 사실 사울을 죽이면 누구도 죽여야 됩니까? 요나단 자기도 죽여야 되죠. 다윗의 입장에서 그것까지 다 감수한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네가 만약 나를 죽여야 될 상황이 도달하 나를 죽이더라도 다만 내 집에서 나의 후손들은 끊어버리지 말라. 내 자식들만큼은 살려다오. 그리고 16절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치고 네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사실 이런 말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재평가해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직접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의 신앙이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아버지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능가할 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서의 이삭 정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물론 또 야곱에서 요셉 있네요. 근데 그것도 못된 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아버지는 엉망이잖아요. 여기 아버지는 엉망인데 이렇게 뛰어난 아들이 있는, 어떻게 본다면 참으로 사울이 불쌍한 인물인데 또 어떻게 보면 사울은 참으로 행복한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요나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중요하지만 그 부족한 아버지의 신앙을 이 아들이 보완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사실 믿음으로 아버지를 보호해 나가는 장면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요나단은 권력이나 재물을 탐하는 세속적인 눈의 소유자가 아니라 영적인 눈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고 다윗이 차기의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손을 부탁했는데 사무엘 하서 9장 3절에서 보면은요, 사무엘 하서 9장으로 가면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이 완전히 되고 나면 처음에 유다 왕이 되어서 3년간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과 싸워줘 보죠. 이스보셋과 싸워서 마침내 이제 통일을 하고 12지파가 유다 왕조를 세울 때, 이스라엘 왕조를 세울 때에 다윗이 바로 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요나단의 가족을 돌보는 장면이 9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한쪽 다리를 저는 그 아들을 찾아내어서 왕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요나단의 그 고마운 우정에 답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고 17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이거 다 제가 살펴본 말씀이었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서 비밀스러운 언약을 맺죠. 화살을 쏘아서 우리 아버지의 심리적 상태를 내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선히 여기면은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 살이 이 편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면은 너도 돌아오너라. 살이 내 옆에 있다, 내 앞편에 있다 라고 말하면은 너는 그 시간부로 도망을 가라. 우리 군대에서 이런 걸 갖다가 어머라 그러죠. 그죠? 안구라고 그럽니다. 서로 이제 약정해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제 요나단과 약속을 하고 숲을 속에 3일간 숨어있는 상황이고, 요나단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밥상을 하는 장면이 2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울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많이 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더라. 자, 이건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게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그 부정적인 장면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여기 월성날 아침 식사를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자, 그게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레위기를 살펴보면은요, 부정한 경우는 다른 여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교접했을 경우, 이때 이제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또 하나는 유출병이 있는 여인을 가까이 했을 때에 또 부정하다라고 보고요. 또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 그렇게 봐서 식사 자리에 나올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부정하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 아브넬이나 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은 그런 애야, 밥자리 안 온 거 봐봐, 응? 그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튿날 곧따르기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제 다윗을 위해서 아까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 라고 너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 아버지의 반응을 살펴서 나에게 정보를 달라, 그렇게 아까 약조 안 했습니까? 자, 과연 이렇게 이제 요나단은 철저히 다윗의 편에 서서 그 아버지에게 다윗과 함께 한 약조를 지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절 사울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라.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그 월삭 이튿날 아침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은 친구가 자기를 욕하는 것은 참습니다. 안 싸워요, 그걸 가지고. 물론 뭐 싸우는 애들도 있지만. 근데 애들이 싸울 때는 자기 부모를 욕할 때는 반드시 싸웁니다. 그냥 일반 애들도 그래요. 내를 모욕하는 건 내가 참으면 되는데 내 부모를 모욕하는 건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게 그 부모를 모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험한 말인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두고 그 말을 하는데 보십시오. 그 자기 아내죠, 아히노암. 그 자기 아내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패역 부도의 계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지금 아들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한 것은 그 다음 말도 또 참담한 말이죠.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어미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한다. 즉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다윗이 왕위를 계승한다. 그래서 네하고 너그 엄마 나 다 포함해서 우리는 못다 다윗으로부터 참담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막 아들을 아주 심하게 막 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요나단의 심리가 어떨까요? 그런 정도의 막 욕을 들었으면은 다윗을 변할 마음이 생길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2절을 보면은 요나단은 그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섰어.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런 33절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서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 대단한 우정의 소유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장면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서 슬퍼하며 노하며 밥도 안 먹고, 과연 이런 우정이라는 게 과연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는데 사실 그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정말 이 요나단의 우정, 요나단의 이 믿음 정말 다윗만큼 크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요나단이 왕이 되었더라도 참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사실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복인지, 비록 내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물질은 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정말 크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대 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복, 부모 잘 만나는 복. 그래서 부모가 재벌이면 나도 재벌이. 그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은 딱 누구 어떤 복을 받는다 그럽니까? 처복을 받는. 그 처갓집이 억수로 부자면은 재벌의 사이가 되는 복.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자식이라든지 잘 돼가지고 자식 복을 받는. 우리도 그런 걸 바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 빨리 버리십시오.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참 요나단을 볼 때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프지만 또 한편 다윗을 보면은 이런 좋은 친구를 두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그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질고가 좀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히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이 참 많이 아프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던 요나단. 다음날 아침입니다.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갔어.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의 뒤에서 외쳐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뭡니까? 살이 이 편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는 말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안 죽일 거니까 돌아오라 이 말이었죠. 그죠? 근데 살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빨리 도망가라 이 표현이었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다윗에게 하는 말.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와서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조금 먹먹해지죠. 정말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의 이별이 얼마나 애절한 이별입니까? 이제 사무엘상 23절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 장면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장면에 요나단도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 잠시 아버지 사울의 눈을 피해서 그 광야 항무지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한번 딱 만납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가면은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사무엘하서 1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화려의 노래다 이래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고 조문하는 다윗의 그 애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정말 서로가 정말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서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때 두 사람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서로가 잘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입을 맞추고 서로 안고 두 사람이 울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다. 이게 다윗으로서는 지금 요나단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이 땅에서 빚만 지고 너는 끝까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아버지도 버렸고 네 왕이도 버렸고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네 앞에서 이렇게 난 또 비참하게 쫓겨가야만 한다. 그 장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이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이 우정보다도 더 큰 사랑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그 친구를 위해서 슬피 울며 그 친구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는 장면을 본다면은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번 더 다짐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이를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있다면요, 이보다 또 더 큰 우정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친구인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랑을 나타내겠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은 곧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랑을 너희에게 베푸니 너희도 나가서 서로 사랑하라. 주님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친구로 삼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으로 이르게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신 예수님, 그리고 곧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옵시고 인지가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적인 안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열린 가족 식구들이 주님의 재단에서 이제 주일 오후에까지 다 드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 그 사랑 깊이 간직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순종하는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열린가족 교우 중에 믿지 않는 부모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형제로 말미암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